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굉장히 까칠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충 들어가서 다리 뻗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까칠하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여러 민족, 그리고 이제 가나안 7족속이 나옵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굉장히 이렇게 대조법을 씁니다. 너보다 많고 너보다 강한 그 가나안 7족속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거인족속, 네피림, 아낙자손, 키가 장대 같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너희보다 훨씬 센 군사력이 막강한 7족속을 내가 다 쫓아내준다. 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서, 너에게 완전히 넘겨버리겠다, 너에게 주겠다, 넘겨버리겠다, 너에게 넘겨서 네가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씨를 말려버리라. 굉장히 단호하게 그들을 인정사정중에 진멸하라, 씨를 말려라.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뭐라 그래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내가 코가 깨는 거예요. 오늘 약속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원수니까, 대적이니까 그들을 굉장히 단호하게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엮이지 마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섞이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딸을 주지도 말고 아들을 주지도 말고 결혼하지 마라. 엮이지 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진노하사 갑자기 죽는다. 저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아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고 천대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지 마라. 갑자기 뒤질 일을 하지 마라. 오래오래 천대까지 복을 받을 그럴 백성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들과 엮여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에게 전념을 당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면 전념을 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5절, 너희는 그들에게 행할 것이 이러하니 제단을,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을 박살을 내라. 주상을 깨뜨려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질러라.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6절에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천하 만민 중에서 만에 하나 천 너희를 불러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선택된 백성, 성민, 선민. 7절.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예뻐서 똑똑해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평생을 사랑받고 쓰임받은 성군 다윗이 된 비결은 그 다윗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신학 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다. 주님 앞에 미천한 종이오니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아니라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고 한 이유는 사랑함으로,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이야.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저게 단어 사랑, 맹세, 속량, 저 세 가지 단어가 핵심입니다. 속량이 뭡니까? 돈을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희를 값을 주고 샀다. 넌 내 것이다.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오는 거예요. 종놈을 돈을 주고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왔다. 사랑, 언약, 속량, 이 세 가지 단어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유다. 9절. 그런즉 너는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게 이제 율법의 뿌리거든요. 십계명의 모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저게 원어에는 복수로 나온다 그래요. 수천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라는 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좋은 단어라 그래요. 인애. 인애하신 곳에 주의할 때 인애가 뭐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징글징글한 거를 도무지 정의한 거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잡것을 무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마음 짠하게 생각하는 거, 멋있잖아요. 인간적인 사랑,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give and take, 거래, 주거니 받거니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한하신 사랑,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인애. 어마무시한 내용. 너희들이 그냥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아파트 한 채 줄게, 뭐 얼마 줄게, 이게 아니라 말로 못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니 속량이니 저게 뭐 인애니 그 단어 자체가 굉장한 신학적으로 이게 하루 종일 설명을 해야 될 단어들이죠. 인애다, 속량이다, 언약이다, 이런 단어 자체가 천년의 사랑이에요. 천년의 사랑. 천년의 세월 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나? 모르겠나? 정신 차려라. 예를 들어줄까? 보여줄까? 역사를 가르쳐줄까? 야, 이 돌대가리 같은 것들아. 계속 얘기하고 설명하고 제시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정교하냐,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파노라마가 펼쳐지듯이 막 까면 깔수록 저게 막 한없는 사랑을, 저걸 언약이라는 거. 10절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한다, 죽여버린다, 멸한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심판하신다. 수년 내에 망한다는, 오래오래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3, 4년 안에 망한다. 수년 내에 거덜나버린다. 11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 규례, 법도, 이 하나님이 왜 잔소리하는지 알겠지? 왜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하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겠지? 그게 다 너희를 향한 사랑의 조건이다. 너희는 그냥 막대 먹은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정교하게 고품격으로 소중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민, 거룩할 백성, 선민,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해야지, 다른 잡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굉장히 단호하게 그쪽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막 언약이다, 속량이다, 굉장한 인애, 어마무시한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바라보는 사랑, 또 할머니의 어이구 우리 손자 그 사랑, 또 아빠의 그 사랑, 엄마의 그 사랑, 이모의 사랑, 고모의 사랑, 언니의 사랑, 형님의 사랑 다 합쳐놔가지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챙기고 사랑한 줄 알겠나, 그 정도로 상당한 그런 언약적인 속량, 인애,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함부로 살아가지 말아라. 알뜰하게 너희들도 그렇게 정교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그들이 굉장히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라. 그러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멋진가는 깨달아라. 너도 사랑받고 은총받는 천대까지 사랑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거라. 이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 깨닫고 또 이해하고 우리도 사랑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의 높이를, 넓이를, 깊이를 알아서 저희들도 이 땅의 세월을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존경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쓴뿌리가 어둠의 세력이, 미움의 세력이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일평생 이 땅 위에서 섬기며 베풀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지언정 빌어먹을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